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다 먹고 살 만한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은 일 않고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했냐. 제가 놀랐어요. 상당히 똑똑하고 이 아이가 태국 GBS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별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호주 가가지고 거기서 또 어학연수하고 워킹 홀리데이 가서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뭘 또 연구해가지고 대박을 친 것 같아요. 자, 오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제자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의 제안을 따르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청년 보니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청년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누군가? 그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요즘 청년들 아주 이렇게 스마트하고 또 굉장히 유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돼가지고 뭐 이렇게 수억 대 많은 돈을 번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올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를 청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청년은 말은 뭐예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이룰까지는 그 에너지, 열정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젊은 지도층에서 매우 드문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실적인 얘기잖아요. 오늘날도 청년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렇게 성공한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부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주셔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라고 합시다. 관리, 룰러, 회당의 지도자든지 아니면 지역의 지도자든지 아니면 종교의 책임자든지 어떤 사회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굉장한 그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사람이요. 부자고 관원이고 젊고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까지 가진 오늘날 성공한 CEO, 젊은 정치인, 뭐 정치인들 뽑는데 지도자 뽑는데 유망한 지도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고 성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은 달려와 꿇어 앉아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했다고 말이에요. 진지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에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답을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부모를 지금까지 잘 공경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관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나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내가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는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비난할 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능성을 봤어요. 너같이 이렇게 총명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고 그러면 정말 네가 나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수님이 참 그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가능성을 보았고 그의 진심을 보았고 그의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제자의 길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갖다가 하나의 행위로 봤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더 내가 할 일이 필요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성을 얻겠습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둬요. 네가 믿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고행하고 수양을 쌓고 공부하게 되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이라 했는데 자기도 이웃을 사랑했다는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에게 주어라. 내 소유를 팔아라. 왜?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자, 20절, 21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땅에서 네 소유를 팔고 나면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소비된 것이 아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지라. 근심이란 말이야. 근심. 마음이 무겁다 말이에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근데 내가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괴로움, 갈등 이랬다가 근심, 루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공감했지만은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여서가 아니고 부자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였습니까? 천국은 원했지만은 회개하는 삶과 축복은 얻지만은 헌신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은 얻지만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오늘 청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청년을 오늘날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은혜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 신자들이 만난 인카운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숙한 리더가 되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봤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6절은 행하기를 두려워해요.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더구나 오늘날 세대는 십자가와 고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십자가와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도 처절한 가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가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가? 자신의 것을 더 사랑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축복은 오랬지만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3년 전에 보라카이에서 우리 필리핀 코디 목사님들 모임을 가했어요. 당시 이제 코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자녀들 또 오고 그래서 한 50명 가량 모였어요. 이틀 밤 우리가 이렇게 좀 집회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 얘기는 모든 필리핀의 사역자들이 다 한국 올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한정되기 때문에 많이 봐야 1년에 뭐 200명밖에 못 온다. 주차리 한다면은. 근데 이 좋은 메시지와 이 시스템을 또 사역한 사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보고시키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된다. 또 사실 GBS가 원래 필리핀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이것을 나서서 주도적으로 할 사람 있냐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사역했어도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경비를, 첫째는 경비겠죠. 온 사람들 경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강사를 섭외하고 모든 진행한 것들이 이게 와서 한번 은혜 받고 한 건 쉽지만 본인들이 하려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거기에 참석했던 청년 자매 하나가 굉장히 실망했다고. 세상에 손든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네팔에 있는 한 교장하는 그 젊은 목사님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우리 네팔 사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팔 가서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등록비도 안 받고 이 사람이 다 우리처럼 똑같이 해요. 다 후원 받아가지고 센터도 아주 새로 지어진 크리스찬 센터를 빌려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필리핀에 그렇게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나선 사람이 없느냐. 우리는 이 네팔은 그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인데도 우리는 했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 지금 알라미노스의 그 청년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 건축 헌금하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치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 종교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청년 때 내가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어디다 살 것인가. 24살 때예요. 대학 졸업이 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만 살아봐야 됐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진리에서 산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복음 전파는 어떤 길이 있겠는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 알겠는가? 내 삶을. 그렇게 해서 신학을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선택한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나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전대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내 꿈이었기 때문에 교회 막 이제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교회 다니는데 어떤 그런 말이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돕고 목사님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왕에 한번 사는 거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생각보다도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돈 많은 내가 이렇게 장로가 돼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봤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어떤 선택이고 결단이죠. 나는 세상적인 모든 것보다도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한계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또 신학교 다니면서 그랬어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신학대학원 나오게 되면은 어디 쉽게 말 보장된 일자리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 아는 대학 교사 자격증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격증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목사 자격증 딴다 해서 너 달달 일급진도 없잖아요. 보장된 데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뭐만 있으면 되는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지만은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할 것인가보다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기도해서 내가 이것 받고 저것 받고 오직 육신의 것만 이것다가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헌신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 기복 신앙이라고 말하죠. 자, 세상에 안전을 붙들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자체는 선하고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돈을 사랑한 것이 돈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돈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용할 때 이게 선한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말은 우리 세상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은하계를 발견했어요. 관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태양은 뭐예요? 그 수많은 우주 가운데서 어떤 한 수박 한 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구는 그야말로 어떤 이렇게 무슨 씨앗 하나에 불과하고 이런 엄청난 우주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누가 주관하시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대로 움직이게 만드시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작고 그리고 잠깐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내가 죽고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보낸 간증 보냈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얼마씩 해서 학생들 돕잖아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장학금이잖아요.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게 힘이 되고 그거 더불어서 기도가 하잖아요. 훈자들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힘이 가고 물질이 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연결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은 본인들이 돈 벌게 되면 또 그런 아이들 돌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학생들을 돕게 되고 제가 달라에서 그런 교회를 봤다니까요. 어떤 시골 농촌인데 이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1부 예배 끝나기 전에 가니까 학생들이 막 엄청 막 예배 때 한낮 잤어요. 왜 학생들이 많냐니까 캐나다의 선교사가 학업을 입양해가지고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대요. 그런 아이들이 몇 년 지나오니까 직장에서 돈 벌고 외국 나서 돈 벌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또 장학금을 보내가지고 교회가 장학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뿌린 것은 씨앗은 작지만은 열매는
훨씬 더 크고 또 하나님 나신 것은 영원한 것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베드로는 뭐예요?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상이 있을까요? 이 청년이 상이 많을까요? 베드로가 많을까요? 물론 베드로도 재물은 많이 않았지만 그가 배를 그만두고 어업을 그만두고 생계를 그만두고 딴 나가서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청년은 종교생활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없어서 결국은 돌아가게 되죠. 자,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또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현장도 우리 교회도 도울 사람이 많은데 꼭 굳이 외국 사람들 도와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가졌다면 선교사를 오겠어요. 미국도 가는 사람 많잖아요. 미국도 도와할 사람 많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사람들도 의사 직업, 좋은 학교의 직업, 학교의 모든 것들 다 내놓고 온라인 비행기 타고 오지만 옛날에 배 타고 왔잖아요. 배 타고 오면은 생명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 와서 이 한반도가 와가지고 봉을 전했잖아요. 알레나는 의사, 그 사람 의사잖아요. 그 당시 미국도 의사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십자가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서 같이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것만 생각하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차고도 부정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얻을 때 오는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목숨은 버리지 않지만 목숨이란 뭐냐? 라이프, 삶이란 말이에요. 삶. 우리의 생활, 삶. 우리의 삶은 2주 동안 어떤 면에서 목숨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헌신하잖아요. 이게 라이프,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순교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도는 순종의 일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죽음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여러분 두 씨앗이 있어요. 한 알은 나는 절대 죽지 않겠다. 나는 땅속에 안 들어간다. 근데 한 알은 땅속에 들어갔어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한 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속에 들어가 죽은 밀알은 나중에 자기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의 도는 섬김의 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길이 그야말로 하늘 보좌를 보시고 때는 십자가의 길이고 나중에 십자가의 형태까지 올라와서 모든 생명, 피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결국 뭐요? 영광이래. 세상에 이 세상 멸망되면 모두 다 끝나버린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사람이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한 번 죽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것을 말 좀 바꿔봅시다. 생각한데 현재의 수고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수고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들 집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수고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하면서 이렇게 식당팀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수고한 보면은 정말 저도 감동받지만은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단순히 메시지만 듣고 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보고 배우고 몸으로 배우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분들이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영광보다도 복음을 선택했죠. 초대교회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핍박 속에도 복음을 증거되고 나중에 자기 생명까지 다 불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초기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지금도 호남 신학교에 거기 신학교 하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이 땅에다가 자기 뼈를 묻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비스가야 가니까 영국 존 와렌 이분이 왕족인데 나중에 군대 졸업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필리핀에 선교사 와가지고 산족들 선교를 했는데 그분이 무덤이 그 신학교 성경학교 그 산속에 있더라고요. 가장 사회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기서 사시다가 죽을 때 내가 영국 가서 죽었는데 이혼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은 내 뼈를 여기서다 묻으라고. 그래서 영국에서 그 시체를 시신을 마닐라 공항으로 옮겨가지고 마닐라 공항에서 다시 차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뼈를 묻더라고요. 근데 이 강주에도 그런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 가운데 한국교회 세워져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국이 뜨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니까 솔직히 한국 사람을 말한 것이 좀 부끄러웠어요. 일본 사람이 나면 사람들 알아주는데 한국 사람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받고 가서 사역하고 그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의 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유람선 크루즈란 유람선 있죠. 우리 다희 집사님도 그때 거기서 근무했다가 들었는데, 저도 그거 한번 타고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가면은 유람선에 있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멋진 삶을 한 주나 두 주 동안 세계 다니며 좋은 데 보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또 하나 배가 있어요. 전투하는
군함이 있습니다. 군함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싸우러 가잖아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겁게 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처럼 정말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고 막 그런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상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영광의 교회고, 지상은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의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사단이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도 지키지만 또 우리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하나님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적으로 모든 악의 영들에 의해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함에 타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가고 있어요. 전함을 타고 와서 전쟁한 사람만이 승리의 기회가 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보상이 있는 겁니다. 유람선은 그냥 즐겁게 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유람선 타고 왔다 해서 보상 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즐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삶을 인조이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로 여기에 전투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싸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싸움 사람을 전함에 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갖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헌신도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지고 하는 삶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실까요? 한번 절 따라서 같이 한번 외치고 아멘 아멘 하도록 합시다. 자, 나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자, 같이 따라서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영원하네. 사랑해요 주의 자비 영원하네. 내 모든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선하신 주님을 찬양.